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16장은 의인과 악인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10장부터 전개되어 오는 일련의 내용들 중 각 장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5장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각시켰다면 16장은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새롭게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과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동시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3절 일반적인 삶에서의 지혜를 다룹니다. 16장은 몇 가지의 문법적인 원칙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평행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5장과는 달리 매우 많은 4절에서 7절, 10절, 11절, 13절, 15절에서 18절, 20절, 21절, 23절, 24절, 27절에서 32절은 이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에서 사용했던 대칭적인 병행법을 1절, 2절, 9절, 14절, 22절, 25절, 33절에서는 계속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보다 형태의 비교를 나타내는 문장인 8절과 19절 명령형과 그에 따르는 약속을 서술하는 형식의 문장 3절 직설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문장은 12절, 16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갑자기 왕에 대한 언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리 신정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아주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독특한 위치를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비교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 9절과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인간의 삶의 결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삶의 결과에 대한 말의 응답입니다. 2절 하나님의 전지와 심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3절, 9절, 33절 하나님의 예정과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4절 하나님의 공의와 악인에게도 마땅한 보행을 행하십니다. 6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납니다. 7절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6절, 17절, 19절에서 21절, 23절, 24절, 26절, 31절, 32절 의인의 독특한 특징들을 다양한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은 16절 가치관이고 삶의 특성, 금원보다 지혜나 명철을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삶의 자세로 악을 떠나는 것이고 20절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21절과 23절 언어 생활로 입이 선하고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24절 언어 생활입니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인생의 결국입니다. 백발이 영화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1절, 3절, 4절, 25절, 33절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훌륭하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혜의 삶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앞장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기자가 강조해왔던 중요한 원리들의 배후에 깔려있는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혜를 다룬 앞장들의 기초는 바로 본단락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자세와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3절, 9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데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감찰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둘째 2절, 5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자세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절대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에 대한 자세 두 가지 대조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6절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나 경외는 모두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자세는 반드시 외부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의 삶에 대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으로 설명된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모든 생활의 근본적 토대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행위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33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삶 속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단락과는 달리 본단락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기자가 본단락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혜의 다양한 측면을 묘사함과 동시에 지혜는 어느 특수한 영역에만 관계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영역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원리적으로 밝힌 앞단락에 이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삶의 질서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이처럼 다양한 삶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본 단락은 권위에 대한 삶의 태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3절 인간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드러나는 보편적 지혜를 묘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왕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6절에서 33절 의인과 악인의 삶은 전 공동체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는 이웃과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단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을 거치고 지혜롭고 의로운 입술을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자는 인간의 감정의 영역에서 지혜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제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